시편 99편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시편 99편은 전통적으로 예배를 시작할 때 부르는 시이고 노래입니다. 내가 지금 예배하는 분이 어떤 분인가? 그분은 왕이시다. 그 고백을 가지고 예배 자리로 나갈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또 이것에 곡조를 맞추면 찬송이기도 합니다. 99편에 보면은 3절, 5절, 9절에 이 거룩하다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9절에 보면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주일날 찬송에 거룩 전능하신 주여, 이 찬양을 우리도 부릅니다. 예배드릴 때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이 뭐냐면 내가 예배드리는 그분이 어떤 분인가. 국가에서 행해지는 의식이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하는 무슨 집안의 행사든지 단체의 행사든지 항상 뭘 따지는가 하면 의전을 따집니다. 자리를 배치할 때도 그 자리가 아주 분명합니다. 그래서 자리를 찾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아예 거기다 이름까지 다 적어서 의자에 붙여놓습니다. 그 권위에 맞도록 그 의식이 치러집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추성집에 가가지고 한참 울었습니다. 누가 와서 물어봅니다. 뭐가 그렇게 슬프냐고, 누가 돌아가셨냐고. 누가 돌아가시는지는 잘 모르겠고 분위기상 엄청 슬프네. 그러고 울었다고 칩시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누구를 예배하는지 그분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냥 분위기에 빠져가지고 늘 그런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예배하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9장에 보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이사야의 첫 번째 반응이 뭐냐? 내가 죽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을 본 자는 죽거든요. 이사야가 예배를 시작할 때 그런 생각을 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여기 계신다 그런 의식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진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니까 이게 예배가 이게 죽을 수도 있는 거구나.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이게 어마어마하게 이게 두려운 일이구나. 이것이 바로 예배구나. 그래서 그동안에 아무런 생각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주님을 찬송했던 그 입술을 제단 숯불로 지져버립니다. 왜? 그동안에 헛되이 불렀기 때문에. 그게 바로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모세가 주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그 땅은 늘 모세가 와서 양을 치던 곳입니다. 익숙한 곳입니다. 그런데 왜 거룩하다고 했을까? 땅이 거룩하다는 말이 아니고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기가 거룩한 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건물이 대단한 건 아닙니다. 그냥 건축 재료로 지어 올린 구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는 대단한 것입니다. 주님은 건물보다 크신 분이고 주님은 그 예식의 규모보다 크신 분이고 그 예배에 나타나는 그 문화적인 대단한 뭔가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분위기보다 훨씬 더 주님은 거룩하시고 크신 분입니다. 모세가 늘 밟고 지나갔던 그 땅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곳은 거룩한 땅이라. 메마른 광야일지라도. 그래서 모세는 거기서 신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어디서 예배드리든지 그 주님을 예배하는 그 순간이 그 장소가 그래서 중요하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늘 품어주시는 하나님, 그냥 우리가 상상하건대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 드나들면서 열심히 뭔가 도와주는 그런 분과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의 하나님이 사실은 오늘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물론 그런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예배와 거룩과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다. 오늘 이 99편도 예배에 대한 것이라고 그랬죠. 이 거룩인 거예요. 오늘 1절에도 보면 다스리신다, 떨 것이다. 주님은 거기에 좌정하신다.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린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주권 아래 있고, 그리고 예배드리는 이 순간 주님이 여기에 좌정하셨다. 그리고 땅이 떤다. 그 권위 앞에 모든 것이 다 무릎을 꿇게 된다. 2절은 시온에서 광대하시고 모든 민족 위에 주님은 높으신 분이다. 시온은 어디예요?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예배를 받으시고 그리고 높임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 세상에 선포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전이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 또한 예배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가운데 임재하시고 내 안에 충만하셔서 오늘 내 예배를 받으신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4절에 보면 정의롭고 공의롭고 주님은 그렇게 행하신다. 주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고 정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때로 그러하지 못합니다. 악인이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인이 억울한 일이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오래도록 힘든 일을 지속적으로 겪게 되면 그것이 어떤 어려움이든지 무슨 질병이든지 그럴 때에 참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정의롭고 하나님은 공의롭게 행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다. 때로는 정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냐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느냐 우리가 기억할 것은 로마서 초반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가장 무서운 심판이 뭐냐? 버려두는 겁니다. 내버려 두는 거.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도록 두는 거. 그게 바로 악인이에요. 의인은 하나님이 버려두지 않습니다. 사사건건 어려움이 많고 사사건건 간섭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4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행하시는 분이다 하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5절에 이 발등상이라는 말은 성경에 많이 나오는 말인데 그냥 의자에 앉으면 그 자리에 그 발등상이 발등이에요. 발등. 그 신하들이 와서 그 발등 밑에 다 엎드리지 않습니까? 오늘 이 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어디서 경배하느냐? 발등상 앞에서 경배한다. 그림으로 친다면 큰 의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그냥 의자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예배자들은 그 의자 밑에 다 엎드립니다. 그런 모습, 그게 바로 오늘 이 예배의 모습입니다. 우주가 하나님의 발등상입니다. 옛날에는 왕이 지나가면 고개도 들지 못했어요. 고개를 다 숙이라고 말합니다. 예전에 그려놨던 이 왕의 그 어진 행렬 이런 거 있잖아요. 정조대왕의 행렬 이런 거. 왕의 얼굴을 절대로 안 그립니다. 다 가려놓습니다. 왕의 얼굴을 그리는 걸 불경스러운 일로. 세상의 왕도 백성들이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주가 그의 발등상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겠습니까? 못 보는 것이 당연하죠. 하나님의 크기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바로 그런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 소그룹이 굉장히 교회에서 중요합니다. 소그룹을 다른 말로 무슨 구역이니 목장이니 셀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 이 셀이나 소그룹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은 그 소그룹에 미쳐버립니다.
너무나 좋은 거예요. 예배에서 느끼지 못하던 교제가 있고 개인적인 돌봄이 있고 물어보고 싶으면 아무거나 다 물어봐도 되고 그러니까 너무 소그룹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도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그룹 때문에 교회를 오게 돼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소그룹으로 인해서 전체 공동체 예배가 부실해지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제가 풍성한 소그룹 중요합니다. 우리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가 전체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 그 예배는 대단히 중요하다.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소그룹이 들어와서 교회에서 없어진 게 뭐냐면 성가대석이 다 없어졌었어요. 그래서 나와서 성가대가 찬양 부르고 다 들어가서 회중석에 앉아있고 그게 뭐 장단점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바람이 엄청나게 불었어요. 그러면서 예배가 부실해지니까 교회 몸이 부실해지고 그러다가 나중에 교회 전체가 심각한 병에 걸리고 그런 일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소그룹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렇지만 언제나 잊어서는 안 될 것은 그 소그룹은 예배 공동체 전체에 속한 지체이다. 그래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 가운데 정말 경건이 묻어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드려져야 된다 하는 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배 시편에서 제일 강조되는 것이 바로 이 거룩입니다. 6절에 나와 있는 이 모세, 아론, 이 사무엘 같은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모세가 얼마나 허물이 많았습니까? 아론은 심지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귀신 섬기는 일에 제사장 노릇을 해서 앞잡이가 돼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제사장의 가문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왜 여기에 6절에 이것을 썼느냐?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해서 지금 내가 대단하게 거룩하게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연약한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는 사실, 또 연약한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6절에 들으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이 구름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맑은 하늘에 구름이 가득 끼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임재하신다. 이스라엘 백성의 낮에 임했던 구름 기둥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그런 가시적인 그런 현상, 그게 구름 기둥이었습니다. 8절에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행하신 대로 갚으신다. 행하신 대로 갚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일찌감치 사라졌을 거예요. 행하신 대로 갚으시되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이냐?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십니다.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동시에 드러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죄인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죽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 그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는 늘 생각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깊은 자비와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 앞에 모여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한다. 이 8절은 예배자가 지녀야 될 이 두 가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도록 해라. 하나님의 용서를 믿고 예배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는 믿고 주님을 예배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결론이 거룩하심이로다.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드리는 예배가 그 모든 것들을 결정한다. 이런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 때마다 주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주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거룩, 거룩, 거룩.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예배 특권이 얼마나 놀라우며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오늘 내게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아버지 언제나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요 그 사랑 앞에 감격하여 우리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큰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